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1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마태복음 12장, 13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장 16절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주로 쓰고 있는 8장,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 마지막은 오늘 12사도를 파송하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일하시고 저녁 때에도 고치시느라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연약해지고 병이 들게 생겼습니다. 9장 37, 38절에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가 나오는데 곧이어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이 10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이 홀로 고되게 감당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제자들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목록이 나옵니다. 오늘은 12제자 목록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마태는 10장 1절에서 12제자라고 부르지만 바로 다음 절에서는 곧바로 그들을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무리이거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듣고 가까이서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면서 배웠던 반면에 무리는 멀리 있지도 않고 가까이 있지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자니 헌신하기 싫고 멀리 가자니 아쉬울까 봐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천국인은 무리에서 나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고 배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사도는 보내신 자라는 의미이며 구약에서 자주 사용된 사자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마태는 12제자가 12사도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의 12제자를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승천하실 때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로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실습하는 것이며 보고 들은 대로 행하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 목록은 네 군데에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네 목록은 거의 똑같습니다. 12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두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롯 유다입니다. 제자 목록에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4명씩 세 그룹이며 둘씩 짝을 지어 6짝이 있다는 것인데 마가는 예수님이 둘씩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짝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짝이고 빌립과 바들로메가 짝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첫 넷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제일 처음 부르셨으며 중요한 곳에 이들 넷을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태는 베드로를 첫째라고 표현하는데 그는 확실히 수제자였고 네 목록 모두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반면에 가롯 유다는 항상 마지막에 언급됩니다. 그 다음 중간 넷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이며 이들은 확실히 중간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때 빌립에게 떡을 사는 것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전해 제자가 되게 했으며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 실습을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가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승천하실 때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갈릴리 지역만 전도 실습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길을 잃었다는 표현은 구약에 나오는 표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인간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백성이 신앙과 인생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인이 된다고 외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제자들은 병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치고 살리고 쫓아내는 사역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따라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사항 한 가지를 주십니다. 돈과 옷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10장, 11장의 핵심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며 제자들이 박해를 받으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정교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사 메시지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제자도 결국 순교를 당했으며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고치고 살리고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필연적으로 세상 나라의 저항이 크게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당하는 고난 몇 가지를 예수님은 제시하십니다. 그 몇 가지를 설명을 하자면 첫째는 배척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장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요점이 아니라 너희는 평안을 빌며 가지만 그들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리라는 것이며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하니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배척을 받으셨으니 그들도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이 받은 고난은 그들이 잡혀가고 채찍에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갈 때 이리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0장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양에게 전도할 때 이리를 만날 뿐 아니라 그들이 제자들을 송사하고 매질하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명하십니다. 즉 곤란하고 위태로운 때에 도망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장 21절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0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종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도 실습할 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은 나를 가장 사랑할 자들인데 신앙 때문에 미워할 것임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러하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 너희를 미워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보냄받은 삶을 사는 자는 배척받고 잡혀가고 매맞고 미움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사자, 즉 메신저입니다. 왕이 보낸 사자를 거부하면 왕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사자, 곧 사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사자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왕을 영접하여 천국인이 되라는 초청에 응하는 자는 사도를 영접할 것이며 사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매질하는 것입니다. 천국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천국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는 자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냄받을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구원과 심판의 날은 인자가 오시는 날로 묘사됩니다. 즉,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인자의 날에 세상이 심판받고 신자가 환난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전도 실습 때는 물론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도 분명히 고난이 올 것이지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앞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장 28, 29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배척하고 잡아가고 때리고 가두고 미워해도 몸 밖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목숨뿐 아니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새, 특히 참새는 가장 미천한 생물로 간주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사리온 밖에 안 된다는 표현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미천한 생물이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인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아무리 힘들어도 보냄받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인자의 날을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 기억해야 할 것은 선생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된 사역 때문에 연약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절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8, 39절에서 예수님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며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당시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듣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십자가는 나라에 반역하는 자를 높이 달아서 서서히 죽여 다른 사람들이 며칠 동안 보게 함으로써 다시는 누구도 반역의 엄두를 못 내도록 하는 잔인한 도구였으며, 십자가의 형태는 아니지만 사형자를 높이 달아 놓는 관행은 어느 나라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세상 나라와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 곧 천국과 천국인을 박해하는 세상 나라를 대조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세상이 미워하는 천국인이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듣던 제자들은 오싹해졌을 것입니다. 죄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얼마를 걸어가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듯이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 것임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장 24,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며 행하신 대로 행하며 십자가 지신 대로 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처럼 보내심 받은 자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직면하신 것들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파송받는 제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배척과 갇힘과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뎌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예수님과 천국이 어떻게 도전받고 있는지가 쓰여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도전으로 넘어가 보면 11장에는 세 가지의 도전이 나옵니다. 첫째는 갈릴리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인들의 불신앙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본거지로 하여 사역을 시작하셨고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이라 함은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디베랴, 가다라 등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1장 20절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토록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1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동네인데 지금 바벨론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루시퍼 바벨론이 교만하여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묘사하는 이사야 14장을 연상케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교훈을 듣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과 천국을 배척한 가버나움은 끔찍하고 참담하게도 사탄에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불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애매한 질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9장에서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지 물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사촌이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확실히 말해달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세례 요한의 흔들림에 예수님이 약간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확신을 얻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는 바리새인들의 도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계명들을 사용하여 그들만의 인간 전통을 만들어 올무로 사용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해방하는 법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인간을 올가매는 법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안식일 관련 법들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간 것을 비난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을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또 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악용해 인간 전통을 만들어 예수님을 반박한 것도 천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저항들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마을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율법 전문가들도 자기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으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저항은 점점 심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본문을 몇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 말씀을 통해 배운 후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보냄을 받아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행하며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가라 세상으로 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 그래야 합니다. 둘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주의 뜻을 따라 살 때 당하는 배척과 조롱과 갇힘과 죽음을 포함하는 모든 고난입니다. 천국인은 안팎에서 도전을 받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이란 보내심을 받아 천국인으로 살아갈 때 오는 각종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기억할 만큼 지혜로우면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11장 마지막 세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아주 잘 알려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짐에 대해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로워 보이고 짐이 가벼운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인생의 짐은 너무나 무겁지만 신앙을 따라 살 때는 아무리 고난과 배척이 많아 보여도 그런 짐이 더 가볍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쉼이 있으며 아무리 매를 맞아도 거기에 고침이 있으며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영생이 있으며 짐이 무거운 것 같아도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배워 보내심을 받아 천국을 전하는 천국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